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새벽에 이제 나오시는 게 힘드시죠? 네, 어제 저도 이제 경주에 갔다 왔는데 안강 갔다 와서 그런지 오늘 일어나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새벽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 오늘은 본문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시므이를 징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서 행하였던 그런 악한 모습 때문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시므이를 반드시 징계하라라고 했던 유언이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그때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이 이 시므이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시므이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다윗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는 시므이를 징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으로 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반드시 징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다윗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므이를 징계하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원래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바후림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그 성읍에 살던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일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내립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를 가르는 이제 골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명령은 이제 이런 의미, 내 눈앞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징계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솔로몬이 왕권이 약해지거나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똑같이 솔로몬에게도 반기를 들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너는 평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눈앞에서만 살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요 시므이가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서 시므이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모습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붙죠. 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약속한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이제 너 기드론 시내를 떠나면 죽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시므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떤 뭘 지금 담보로 해서 내려진 명령인 거죠? 생명. 네.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려진 명령인 거예요. 근데 그걸 시므이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이 약속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죠? 3년 후에 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치는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므이가 이 두 종을 잡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이 두 종을 그냥 그대로 다시 자기에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일단 솔로몬 왕에게 가서 두 종이 지금 도망쳤는데 가드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제가 좀 가서 잡아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가도 된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전혀 보고도 없이 그냥 가드를 갔다 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이는요 전혀 솔로몬에게 자신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가드에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보고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에 가서 두 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드가 어디냐면 가장 예루살렘에서 가장 변방으로 나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가드를 가려면 무조건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야 돼요.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시므이가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허락도 없이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뭘 담보로 해서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자기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책망을 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그 명령을 어기고 떠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 속에서 지금 솔로몬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해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고 말하죠?
그냥 솔로몬이 내가 왕이 내린 명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한 명령을 왜 어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그걸 어기게 되니까 결국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므이는 어떤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냥 단지 왕의 명령만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맹세한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령에는 뭘 담보로 지금 하고 있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명령을 어긴 죄값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이렇게 체결할 때 그걸 파기하면 어떤 징계를 받냐면 실제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냐면 짐승의 배를 갈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를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언약을 파기하면 누가 파기를 하든 그 파기한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정말 그 짐승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므이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그런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잖아요. 그죠? 네.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다고 시므이를 죽이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면서 지켜야 하는가,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요, 당연한 결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징계하는데 그를 쳐서 죽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여러분 굉장히 큰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를 죽이는 행위는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장도 받지 않고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복 주시고 다윗 왕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하야가 이제 시므이를 쳐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인 이 행위를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시고 정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결단했던 그 모습들은 그냥 단지 인간하고 사람끼리 약속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떤 상황이 돼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정말 어떤 상황이 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뭐 맹세를 하거나 어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키고 계십니까? 생명을 걸고 내 믿음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걸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가요? 시므이가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긴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시므이가 그냥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드론 시내를 그냥 건너서 가드 땅을 이렇게 갔다 오는 일을 했을까요? 두 종이 도망쳐서 지금 가드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는데 그러면 시므이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맹세보다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두 종은 사실 그 당시 종은요 자기 재산인 거잖아요. 자신의 유익이 해를 당하는 것 그게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지키겠다고 했던 어떤 고백들을 온전히 지킬 때 정말 내 유익보다 내 삶의 어떤 그런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먼저 붙잡을 수 있느냐 이 지금 이제 싸움이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보다 내 두 종을 빨리 데리고 오는 게 더 내게 유익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불의한 자들을 다 징계했어요. 아마사도, 아도니아도, 아비아달, 아마사가 아니라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오늘 시므이 이렇게 반역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징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더 견고해진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대적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적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위를 옳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지키시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견고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이 왕으로서 행해야 할 어떤 공의로운 어떤 모습들을 행하니까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을 복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시므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하나님,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모습들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므이처럼 그냥 쉽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맹세한 약속을 어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지키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므이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